그중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감사를 고백하는 가정들,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집을 짓고 기쁨에 살더라고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기쁨의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절 아침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이 한 해 돌아보면 무수히 많은 일들이,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올라오셨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한 사람, 다니엘의 짧게 읽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 읽었지만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짧은 쉽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나라가 망하고 미래가 없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한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죠.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만 뜻을 두었던 다니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짓누르고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폭풍과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만 뜻을 두면 하나님 우여곡절 속에 반드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세속화되고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뒤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권력과 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인물, 죽음의 위기에서도 숱한 오해와 모함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고 산다, 나는 목숨을 타협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만을 선택하며 산다라는 믿음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과 그 삶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 학생부터 또 정말 노년일까지 정말 하나님께 뜻을 두고 내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나온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져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의 도지사, 우리나라는 도가 몇 개입니까? 하여튼 20개 밑에예요. 그러니까 120개면 엄청난 거죠. 도지사를 세우고 총리를 3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중에 왕은 다니엘에게 제1총리 대신으로 세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귀한 기회가 오히려 다니엘에게 위기가 됩니다. 4절을 보세요.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 구절 잘 보십시오. 정말 총리들이 그 다음에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야, 포로로 끌려온 저자가 우리 위에 있는 국무총리 자리를 내어두다니 어찌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저 사람을 없애고 정말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다
다 뒤져봤는데 성경은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충성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어디서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직장에서는 뺀질뺀질 정말 불성실하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또한 정말로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뒤처진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정적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다.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들이 법을 제정하도록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아유, 왕이시여, 저희가 볼 때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게 사람이든 신이든 누구에게라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를 무시무시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여버리십시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왕밖에 없음을 온 백성이 알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그래, 기특하구나 하면서 법을 발령합니다. 무슨 법이요?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 준범아, 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예배 교회 나오라면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와, 믿음이, 우리 장로님 손자라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당해보야 알죠.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보세요. 이 사실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유축되었습니까? 기도를 멈추었습니까? 자, 오늘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 조서가 뭡니까? 다니엘 죽이려는 법이에요. 그러면 알고도 뭡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법을 정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 장소를 바꿔서 윗방이 아니라 창고나 지하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가 아니라 오히려 열려진 창문을 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겼는데 세상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맞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남달라서요?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해경교육원장인 한상철 장로님 간증을 이렇게 차하면서 들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 목이 날아갈 상황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나니까 오히려 승진하겠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적들에게 그대로 걸려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소설 같은 일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굴 속에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사자가 귀여운 애완견이 되어서 옆에서 재롱을 떱니다. 여러분, 사자를 베개 삼고 정말 그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깨우쳐 줍니다. 아, 내가 다니엘을 죽이려는 정치인들의 농간에 놀아놨구나. 정말 충신이고 괜찮은 사람을 잃을까봐 잠을 섬치고요, 밤새도록 전전긍긍하다가 이른 새벽 다니엘 같은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찾아갑니다. 2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사자굴 앞에 절규하는데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아무리 사자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니엘의 대답을 보십시오. 아니, 죽으라고 던질 때는 언제고 이렇게 법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를 죽음의 위기로 넣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 힘들겠다 해서 같이 뒤에서 뒷담화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멘. 그게 21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막 나쁜 짓 하고 해하고 안 좋으면 그 사람한테 그러세요. 누가 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성도들은 저를 뒷담화하실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이것처럼 집사님 만수무강하세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와, 여러분, 이때 되면요 탄성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알고 왕은 너무나 기뻐 다니엘을 던진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던 못된 자들을 잡아서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때 못된 자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이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실감나는,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실감나는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너를 해친 자를 내가 해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게 만든 사자굴 속에 바로 그들 자신들이 던져지고 한 사람씩 던져질 때마다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배고픈 그 사자들이 받아서 정말 삼킵니다.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산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감사절 아침에 이 믿음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해치려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고 그 발톱을 막아버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죽이는 정적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덩어리 신앙, 감사 신앙으로 서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일상에서요 불평거리 찾는 사람은 교회도 불평거리, 가정도 우리 집은 왜 그래, 직장 할 것 없이요 온 지구와 삶을 불평으로 채우더라고요. 야, 돈 많고 능력 많은 부모에 태어나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처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건강한 사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났을까? 다른 사람 평범하게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꼬이는 일들이 많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 잘생긴 차은우같이 생겼는데 나는 이게 뭔가, 왜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 언제쯤 돈 걱정 없이 정말 살 수 있을까? 똑똑하고 잘난 자식 하나로 주시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눈에는요 모든 게 불평거리로 보여요. 받는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요 온 세상이 감사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님 병수발을 드느라 중환자실에 이렇게 여러 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중환자실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걸어 움직이고 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 기계음들 연결돼 띠띠띠띠 소리 들리죠. 어제도 다니엘 했던 그 의사분, 광주의 의사신데 그 의사가 그 원장님인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거 하는데, 여러분, 이 중환자실은요 사람 매일 죽어나가요. 저희 아버님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져서 제가 찾아와서 아버지, 저 큰아들 종광이 왔어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눈을 뜨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을 떠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예, 아버지 저 왔어요. 제 손 한 번만 움켜줘 주세요. 여러분, 식물인간 되어 누워있는 그들에게요, 손가락 이 손 한 번 움켜주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그들에게요, 여러분 내 코로요 들이마시고 숨을 쉬고 사는 것, 이게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목구멍 뚫고요, 옆구멍 뚫어서요, 정말 그곳으로 음식을 넘기는 그들에게요, 내 입으로 밥 씹어먹고 물 마시고 사는 게 여러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이,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해석이 바뀌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일상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해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요, 내 인생 기적 아닌 것이 없고요, 내 삶 속에 감사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저희 부모님으로도 물려받은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고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딸이 아니죠, 막내 동생 상미를 그렇게 뺐는데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왔다고요, 집에서 호되게 혼나는 걸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구나. 그 신앙의 유산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요, 제가 종종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요, 죽음을 앞두시고 유언으로, 고목사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 아주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살면서 힘든 일이 많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거리입니다.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 후배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 모임 가서 걔한테 반말했더니 다른 분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이유는 그 친구가 왜요? 대머리이기 때문에요. 이게 서울의 한 교회 부목사로 가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자랐냐 했더니, 형님 저 다른 거 한 것 없습니다. 자기 전 샤워할 때 머리에 샴푸라고 노래한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감사하면서 머리를 마사지하면서 2번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머리가 자랐네요. 형님, 감사하면 머리도 자랍니다. 설령 머리가 자라지 않더라도요, 대머리 되어도 감사해야죠. 어떤 분은요, 노래 중에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한 곡 있는데 대머리 총각이라는 노래랍니다. 8시 통근길의 대머리 총각, 그 노래가 그렇게 싫더랍니다. 이유가 자기가 대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요, 대머리가 너무 감사하더래요. 대머리 가운데 살펴보니까 거지가 없더래요. 노숙자들 봤는데 대머리가 없더랍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대머리가 많더랍니다. 대머리는 하나님 이쁘다고 자꾸 쓰다듬어서 벗어진 것이랍니다. 하나님 매일같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카락을 세시는데 자기는 하나님 일을 줄여드린대요. 셀 게 없대요. 자기는 머리카락 몇 개 세면 끝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효자 성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머리 빠져서 막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력을 덜어드리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기범아, 감사해. 돈 모아서 모발이식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그걸로 선교비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간 인생과 신앙의 길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요,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그런 일들 없습니까? 여러분, 왜 모함이 없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세상은 그 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정말 다니엘처럼 나를 시기하고 때론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처럼 죽음의 길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게 3절에 나와요. 다니엘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표현하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뭐라고요? 민첩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민첩하여. 여기 마음이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즉 성령을 쓸 때 루아흐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깨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이 틈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어요. 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서 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올 초보다 지금 내 신앙이 성숙되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더 열정을 내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라오셔서요, 아니면 집에서라도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출장 가시면 거기서라도 보시면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읽다 보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다고 이방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 다니엘아, 이방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을 향하여요. 즉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 보든 믿음의 사람이 보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사람이 여러분을 보든 이웃 사람이 여러분을 보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든, 아, 이 사람 믿음이 좋아,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여 모든 걸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순종하십시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고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100세인데 근데 하나님은 내게 아들을 주실 걸 믿었고 약속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100세의 자식을 주셔요. 이런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고 신뢰한 사람들, 이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나는 고침받으시, 나한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던 사람들은 하나님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디서 혼자 숨어서 몰래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그 도시락을 주님께 먼저, 내가 주님께 뭘 드릴까? 이걸 드린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에 남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부자들이 큰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 한 과문은 자신의 전 재산 동전 2립, 그 당시 율법상요 동전 한 입, 한 렙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렙돈이면 과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 재산 같은 거예요. 그 과부를 칭찬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아들 독생자를 걸었다. 너 얻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너의 인생을 걸고 있느냐? 여러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얻기 위해서 심장과 같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요 가장 비참하고 암울했던 시기가 아방 때입니다. 아방 때요. 근데 사실 아방 때 많은 번영을 이뤘어요. 제가 예루살렘 가서 정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하다 보면서 역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아방 때 쌓여진 이런 것들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땅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지 않으리라 예언하고 왕을 피하여 한 그린 시냇가로 숨어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번영해도요 도시가 발전해도요 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고 마지막 한두 방울 남은 시냇물을 마시고 살게 됩니다. 마침내 가뭄으로 시냇물마저 바짝 말라버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근데 거기 가서 숨겨놓은 재산 많고 먹을 거 많은 부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움큼 가루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과부와 어린아이가 있는 집으로 하나님 글로 가라고 해요. 참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아주 잔인한, 깡패보다 더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라는 그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거예요. 13절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그러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여러분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먼저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먼저란 말은요 깡패들이나 요구하는 거죠. 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세금 내라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말에 먹고 죽으신 때깔도 곱다고,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고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을 뺏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 이것마저 달라시면요, 이거 없으면 저는 죽고 맙니다. 이 자존심 어떻게 내려두라고요.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이때 이 사르밧 과부는요 17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인간의 모든 가능성, 한계 상황이 끝난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열왕기 17장 16절 정말 여러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여러 날은요 자그마치 3년이란 세월 동안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남은 찌꺼기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부를 요구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하고 남는 것으로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가, 신앙생활은 먼저가 중요해요. 프라이어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시간도 여러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코카콜라 회사가요 오래전에 사우디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기가 막힌 선전 포스터를 큰 도로, 정말 도로마다 붙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막에서 목말라 비틀거린 여인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쫙 시원하게 콜라가 솟구치는데요 시원한 콜라를 마신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그 미인이 콜라를 딱 마시고 힘을 얻어서 활기차게 대지를 착 박차고 막 일어나는 뛰어오른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콜라가 안 팔려요. 알고 봤더니 서양 사람들은 그림이나 글을 그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사우디 거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 사우디 사람들은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활기찬 여인이 야호 솟아오르다가 뭔가 시커먼 물을 맞았더니 푹 쓰러진 것입니다. 야 이건 독약이다. 그 안 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먼저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먼저 서로 간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돼요. 지적보다도요 감사가요.
먼저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점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실 알았어요. 그러고도 창문을 열고 보란듯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제 목숨을 살려달라 애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저주하며 그들을 죽여달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수모,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한을 토하는 기도가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그 감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록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기도는 감사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을 따라 드린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도, 용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용납이 안 되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신앙입니다. 내 감사가요, 내 기준과 내 조건의 만족에서 나온다면 우리 감사는 변질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감사했다가 사람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감사했다가 없어지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병 나았다가 감사했다가 또 아프면 불평하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었다 감사하다가 어려움 겪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거 다니엘은요, 이 조서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꾸면 조서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감사합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도 감사합니다. 자기에겐 이 음모를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역사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껄핏하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과 형편을 채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기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술 한잔하면 행복할까요? 그럼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행복하는데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의 끝은 간경화, 간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빌딩 몇 개 가지면 월 수익 한 10억 정도 되고 은행 이자만 받고 살고 1년에 분기별로 해외여행 다니고 백화점 쇼핑하고 얼마나 좋을까? 좋은 차 타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 서울에 많이 있거든요. 강남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것도 한 1, 2년이죠. 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무하니까요, 마약도 많이 하고 불륜하고 스폰서까지 가더라고요. 타락된 것들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거 생각할 최고의 내가 삶을 살면요, 그것도 일상과 똑같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보세요,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이 좋은 사람 2년 동안 계속 봐보십시오. 그래도 좀 정신병자입니다. 왜 미스코리아는 그런 사람 바람핍니까? 4년 이상 그 사람 좋은 감정이 지속되면 그 사람 말라 죽습니다. 이 호르몬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산다고 해도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예? 여러분도 그렇죠? 예? 여러분, 자식이요, 박사학위 막 4개 따갖고서 여러분 거기에 만족 있을까요? 예? 여러분, 죄송한데 이번 주에 서울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신 분이 오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제 나이 때 이제 태어날 때 이인 가지고 딸이 여러분 스탠포드 의대를 나오면 잘 나온 거잖아요.
스탠포드 의대면 거의 천재들 가는 세계적 대 의대 나와서 의사인데 아기가 없어 입양해서 사는데 또 본인도 이제 암이 있고 이렇게 이런저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을까? 목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사무실에 기도받고 또 질문을 얘기하는데 그게 인생이란 것이죠. 내 뜻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했어요.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슴 아픔의 아픔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제가 불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자식들이 남들 가기를 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 거기에 만족할까요? 그때는 기쁘겠죠. 근데 그 자식이 벌써 자식 낳아서 그 가족만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 자살도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고 인기를 누린 연예인도 자살하고 거부가 자살합니다. 정치 권력자 자살합니다. 정치 권력 돈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다 자살합니다. 왜요? 허탈해요. 헛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를 살아가게 한 힘, 존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함이 행복이에요. 성경은 부유함이 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행복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존재예요.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만큼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며 행복이고 주님 얼굴 보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면요 인생 전체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정말 위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만 알면요 삶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내 못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딱 돌이켜보면 잘나서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아파서 못나서 받은 데가 큽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던 박정욱 원장이라는 그 정말 의사는 자기가 이 병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훨씬 더 크더라 이거예요. 개원해 갖고서 한 1, 2년 안 될 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때가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할수록 날 귀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가 크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린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평강이 영원토록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맹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임하니 그곳이 천사의 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자굴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주의 천사가 임하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고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 살을 찢어발기는 발톱을 막으셨습니다. 지금 혹시 삼킬 듯이 여러분에게 덤벼드는 사자는 무엇이며 사자의 발톱과 이빨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입은 닫혀지고 시련의 발톱이 여러분을 찢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며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았다. 내 아들 독생자를 걸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랴? 나를 믿고 함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평안히 살자꾸나. 아멘.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부부간에 감사하십시오. 성도간에 서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무시무시한 이빨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먹고 사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단은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에 개입하여 어렵게 하지만 더욱 기도하며 우리 중심의 예수와 말씀으로 채우며 성령 안에 더욱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